3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니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맨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취임식을 할 때마다 크고 작은 일들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대통령이 어떤 차를 타는가입니다. 과연 의전 차량으로 어떤 차를 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이 타는 차는 품위에 걸맞는 것이어야 하기도 하고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원수든지 심혈을 기울여서 의전 차량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장면과 마주합니다. 이 세상의 왕들과 비교한다면 그 지위와 권세에 있어서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의전용 차량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으니 짐승을 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세상의 다른 왕들은 모두 말을 탔지 나귀 새끼를 타는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그 화려하고 기품 있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 과연 한 나라의 왕답다라고 할 만한 그런 건장한 화려한 말을 타지 않으시고 짐이나 싣고 나르는 데 쓰는 나귀, 그것도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일을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지를 예언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새끼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왜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타셨을까요? 제가 2번 반복해서 읽었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외침 속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겸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겸손의 왕이심을, 겸손을 중요하게 여기는 왕이심을, 겸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왕이심을 드러내어 알리시려고 친히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택하여 백성 삼아주신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나라입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겸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자랑하지 않는 것,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것, 또 남이 칭찬할 때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부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낮추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의 합당한 태도를 갖는 것을 가리킵니다.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겸손의 왕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오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모든 삶은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한 종의 삶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께 정해주신 위치가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위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당신의 일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뜻에 따라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종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겸손의 왕이셨다면 우리는 어떤 백성이 되어야겠습니까?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 마땅히 겸손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통로로 삼아주셨음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뜻에 순종하는 신실한 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아들의 핏값으로 사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살라고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의 부르심이 종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까지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나의 수호신으로 삼아서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의 삶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하나님을 마치 나를 위한 수호신으로 여기는 교만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감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오늘도 그 거룩하신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나의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간구하며 종의 심정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왕의 겸손한 백성다운 하루를 사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낱 피조물이요 이 코끝에 호흡을 달고 사는 그리고 여전히 마음속 깊은 중심에 죄를 품고 사는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삼아 주셔서 그 고귀하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종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찌하든지 오늘 하루 동안도 저희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종의 마음을 잃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또 어원화가 있고 또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든 모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거룩하시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영광스러운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